주님 예수님.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한 후에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함구령이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난 후에라든지 구마한 후에 항상 함구령을 내리셨죠.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많이 기분이 업돼 있었죠.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또 구세주로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은 보편적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함구령입니다. 자, 우리 수행들 왜 예수님이 함구령을 이렇게 내렸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왜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근데 함구령을 내렸는데 그 함구령이 지켜진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나가서 또 떠들어댔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할 것이요, 또 당신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떼어주고, 얼핏 보면은 이런 건 많이 알리고 널리 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 같은데, 예수님은 고쳐주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긴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귀에 안 들어왔겠죠. 그 힘든 병나로부터 치유가 됐는데 가서 조용히 해 라는 말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가서 함구하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은총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시샘이 꼭 있죠. 마귀의 시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항상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끼 등날에 도끼 등에 면도칼을 세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끼 등에 그 얇은 면도칼을 세울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실래요? 응? 얘기해보세요. 도끼 등 위에 그 얇은 면도칼을 세울 수가 있냐? 수녀원에 도끼 있어요? 오늘 한번 가서 세워보세요. 안 세워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도끼 등 위에 얇은 면도칼을 세우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인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메시아로서 오신 주님의 생각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그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원의 역사에 영적인 구세주의 그 개념이 아니었죠. 당시 메시아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복하는 메시아, 정복하는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늘 정복을 당했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항상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구약 성서에 보면은 분명히 메시아가 나타날 거고 메시아가 나오기 전에 또 그 앞길을 닦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억압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는 정복하는 메시아.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뒤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메시아의 전령으로 오리라는 것과 또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다 정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권력과 권세에 의하여 선구자는 메시아를 준비했다. 이런 그 개념이 유대인들 전체에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일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의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누구에게서 봤다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좀 틀린 개념을 고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죠. 그래서 하느님을 섬기는 길은 결코 사람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 바로 메시아는 누구를 지배하려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밑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다는 것.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거라는 것. 그때 당시에 엘리야와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보여줄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치유받은 자들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고 나서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갈까봐 한구령을 내린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한구령을 내린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소리가 퍼져나갈까봐 거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복하는 메시아로 선포해버린다면 상상도 못할 비극이 초래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됐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말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뭐라 해야 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 누군지도 못하는 분을 어설프게 자기 상식을 덧붙여서 자기 사상을 덧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그분을 갖다 전달하는 것만큼 위험한 가르침은 없지 않겠는가. 십자가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 왜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때까지 먼저 말부터 터뜨리지 말고
먼저 배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함구령이라고 하는 그 말은 입에다 자크를 채운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왜 오늘 본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리고 오늘 본 것이 너희들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입을 다무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제자들도 그렇고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함구령을 지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런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려고 애쓰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져야지 자기의 사상이나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또 순진하게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그나마 정확히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배우는 장소는 물론 집이지만은 집보다 좀 더 체계 있게 배우는 데는 어디겠죠? 주일학교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자질이 아주 중요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이해,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깊은 배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유식으로 잘 만들어서 그야말로 하얀 백지장 같은 맑고 깨끗한 그 아이들의 영혼에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넣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영혼에다가 적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말도 있겠죠. 떠들면은 너 하느님이 혼내킨다.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부정적이고 반하는 하나님적인 이런 말들은 의외로 성년이 돼서도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감곡에 있을 때 밤중에 아무튼 빚이 한 30억 있었던 데를 가서 도저히 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전임 신부가 보따리 싸서 갔듯이 나도 한 5개월 버티다가 나도 가야 되겠다. 해결될 기미가 없다. 보따리 다 싸가지고서는 내일 아침에 이제 가려고 그러던 참이었죠. 내가 늘 모시고 다니는 파티마 성모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성모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그 성모상 앞에 무릎 꿇고 새벽까지 이렇게 혼자 훌쩍훌쩍 대다가, 근데 새벽 5시니까 사실은 해가 안 떴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똑같은 목소리가 3번이 들리는데 그 순간에 이건 성모님의 목소리다. 그리고 눈앞이 환해지는데 내 앞에 지금 성모님이 계신 것 같다. 막 온몸이 전율이 오고 떨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눈을 떠야지. 눈을 떠서 성모님을 한번 봐야지. 떨려버리는 참인데 어떤 말이 떠올랐느냐. 옛날에 천영성체 교리 배울 때 수녀님이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 성모님을 눈으로 보면은 장님이 된다. 아니 그 꼬맹이 때 들었던 그 얘기가 그 긴 세월 지나서 바로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른다. 이게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성모님을 보면은 장님이 될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그래 설령 성모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장님이 된다면 한쪽 눈은 가리고 한쪽 눈만 보고 그래도 하나는 눈이 멀어도 하나는 보일 텐데 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성모님을 봤을 터인데 그때는 그 말이 참 무섭게 떠올랐어요. 근데 못 봤죠. 잠시 후에 빛이 사라질 때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수녀님이 참 원망스러웠었어요. 왜 아이들한테 성모님을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설명 끝에 그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수녀님에게, 교리 가르치는 수녀님에게 그 들었던 어두운 그런 얘기들이 나이가 먹어서도 그것이 다시 잠겨있던 것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한테나 손주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농담으로라도 하느님이 벌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걸 자꾸 주입시키면은 나중에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제자와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끼등 위에 마치 얇은 면도칼을 붙이는 것만큼이나 그 생각들의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한 한 그 간격을 좁혀가시려고 그리고 서서히 알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무척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항상 치유하신 다음에 말 조심해라, 입 다물어라, 우리끼리만 오늘 알고 있자, 새 나가지 않게 해라. 치유받은 자, 하느님에게 은혜 받은 자, 하느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작아왔다고 느끼는 자들의 제일 먼저 해야 될 액션은 침묵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느님의 현존을 되씹어보고 그리고 또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은 늘 정확하게 하느님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은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노력도 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체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대하면서 이 작은 가슴으로, 이 작은 머리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내 모든 걸 갖고 주님을 정확하게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능력을